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에 승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담대함과 능력을 입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먼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이후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줄곧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2번째 전도 여행의 끝부분과 3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 맞물리고 있는 단락입니다. 본문 19절에 의하면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갈 때 들렀던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나오고 있죠. 본문에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에베소는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우선 에베소는 당시로서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당시 로마가 이미 발전시켜 놓은 도로들과 도시들을 거점으로 삼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 지역들을 살펴보면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아도 결코 만만한 거리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이렇게 방대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복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시들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고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이오니아주의 수도였죠. 해안선의 위치가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바울 당시에는 깊숙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거대 항구 도시에 어울리는 최대의 상업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철학이나 문화 그리고 예술이 꽃피우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르테미스 신전터가 남아있고, 또 극장이 아직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이곳에서 숭배되던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있지만 이 에베소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직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크기가 쾰른 대성당의 1.5배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 아데미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었던 에베소 극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진을 파노라마로 촬영하고 있는 저는 이 극장의 중간쯤 위치에 서 있는데요. 사진 좌우 위쪽으로 보이는 맨 위층 좌석이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 방향을 보면 무대가 있던 자리가 까마득하게 보이죠. 그 왼쪽에 저와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순례단원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노랗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로마 시대의 극장의 규모는 이 극장이 세워진 도시의 규모에 비례했습니다. 이렇게 큰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가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인 셈이죠. 에베소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과 함께 지중해에 접해 있는 3대 대도시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에베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거리에 존재했던 가로등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요, 바울 당시에는 밤거리를 환하게 밝힌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로등으로 밤을 밝힐 수 있었던 도시는 당시 전 세계에서 딱 세 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이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였죠. 에베소는 또 국제 도시답게 철학과 사상, 문물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셀수스 도서관이 바로 그 증거 가운데 하나이죠. 목조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어서 지금은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이 돌로 지어진 규모를 보아도 그때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바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의 책이 약 50만 권, 버가모라는 도시에 20만 권, 그리고 이곳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에 12,000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보다 훨씬 후대에 이곳 에베소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교 도시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한동안 지내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바로 이곳 에베소로 건너와서 목회에 전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대로 이 에베소에 올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함께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이곳 에베소에 묻혔습니다. 이후 그의 무덤 위에는 교회가 세워졌죠. 석재와 붉은 벽돌을 이용해서 만든 이 교회, 보시는 것은 파손되기 이전의 모습, 6세기쯤에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모형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지금의 유적지 형태를 보아도 그 십자가 형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은 바로 이 십자가의 한 가운데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작년 가을 이곳을 방문했을 때 복원 작업이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예배당과 함께 그리스 정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아데미 여신에 심취한 사람들에게나 학문적으로 업적을 세우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전략적인 도시였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잘 정착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확실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진작부터 이곳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두 번째 전도 여행 끄트머리에 이곳 에베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 열매가 나타났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줄 것을 청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이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왔던 소망이 이루어졌고 복음 전도에도 열매가 나타났으며 회심한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고 결국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드디어 그들과 작별하게 되었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째서 바울은 그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저버린 것일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던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에베소를 떠나면서 간절함과 아쉬움으로 가득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아쉬움을 떨쳐내고 에베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던 무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거기서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마음도 모질게 먹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 마가 요한을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그 하나의 증거이죠.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던 두 번째 여정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정은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계속해서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땅 어디를 가나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를 막으셨습니다. 결국 막히고 막혀서 도착한 곳이 소아시아의 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본 환상에는 바다 건너편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은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선교들을 막으시고 자신을 지금 서쪽 끄트머리 드로아로 내모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유럽 지역으로 이끄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조금도 지체하지를 않고 바다를 건너갈 준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후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아마도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세워진 계획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것은 그저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거룩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될 수 없다는 것.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라는 사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아마도 바울의 뇌리 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또 계획했던 에베소 선교를 거기서 접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그곳 에베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시 에베소를 가리킬 때 그때가 바로 에베소 사역의 적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고 했죠. 23절 말씀부터가 바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비로소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곳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오늘날의 터키 땅을 차례로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이나 1, 2년도 아니고 장장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예비된 때에 이루어진 사역이었죠.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의 마음에 간절했던 에베소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이것은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도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셈이었죠. 바울의 이런 모습을 아주 잘 정의해주는 바울 자신의 권면이 로마서 12장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에베소를 떠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것 자체로 산 제물이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쓴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무리 짓고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와 있을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의 그의 절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이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결심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이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안에 붙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바울과 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 한 해 동안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때와 나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키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여기에 익숙해진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까마득히 먼 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부족함 위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로운 해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또 합당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